성도님들, 1853년 러시아와 영국, 프랑스, 오스만 그리고 샤를데나 왕국의 연합군이 크림 만도를 두고 크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러시아는요 혹독한 패배를 맛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러시아는 이 패전국이 책임져야 할 전쟁 배상금으로 인해서 나라가 심각한 재정적 궁핍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러시아는 국가 재건이 제1의 목표였고, 그래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1867년 당시 러시아가 보기에는 정말 쓸모없는 얼음 땅이라고 여겨졌던 이 알래스카를 미국에다 고작 720만 달러라는 헐값에 팔아버리게 됩니다. 이게 720만 달러면요 우리 돈으로 하면 지금 얼마쯤 됩니까? 약 한 8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예를 좀 들면 이게 어느 정도 돈이냐, 우리 교회 건물값에도 못 미치는 돈으로 그 엄청나게 넓은 알래스카라는 땅을 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싸게 샀는데도 그 당시 미국의 여론들은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 쓸모없는 얼음덩어리를 그 돈 주고 샀다고 아주 난리가 난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알래스카를 사는 일을 진행했던 이가 미국 당시의 국무장관인 윌리엄 시워드였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비아냥거렸냐고 하면 알래스카는 시워드의 냉장고라고, 그 돈을 주고 시워드가 자기 집 냉장고를 샀다고 그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로부터 딱 10여 년이 지난 후에 이 알래스카에서 금광이 발견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매장량의 10분의 1에 달하는 석탄, 그리고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석유와 천연가스 이외에도 정말 수많은 광물과 풍부한 어장을 제공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런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으로도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진출하기에 너무나 유리하게 만들어 주었죠. 결국 알래스카는요 처음에는 진짜 쓸모없는 땅, 이 얼음덩어리 취급을 받았지만 파면 팔수록,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것들만 계속 쏟아져 나오는 땅이 되었다, 그런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 알래스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알래스카를 그 헐값에 산 것이 미국 정부가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저는 이 룻기를 쭉 읽으면서 이 알래스카의 스토리가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성도는 마치 이 알래스카에 서 있는 사람 같습니다. 때로는 그 강추위에 홀로 있는 듯, 홀로 서 있는 듯 하고, 또 때로는 온갖 질책과 공격에 마음이 허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의도치 않았는데 헐값 취급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무궁무진한 축복들을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이 점점 쌓여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룻기도 그렇습니다. 룻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룻을 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그 고통의 극치로 몰아넣으십니다. 그리고 룻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겨우 나오미와 룻이 먹고 살만할 정도, 이제 그렇게 풍족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기 3장에 와서는 아예 하나님께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고엘 제도를 활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인생에 찾아온 이 강추위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헐값 취급받는 것, 또 고향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 스스로를 마라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 그러나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서 다시 먹고 살만해져서 재기를 꿈꾸게 된 것, 그리고 이 근본적인 문제 자체를 해결하고자 고엘 제도를 생각나게 하신 것,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이 알래스카를 그렇게 놀라운 땅으로 바꾼 것 같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운행과 경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설교에서 제가 룻기는 뭐가 참 중요한 책이다라고 했습니까? 흐름이 참 중요한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 이 룻기의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앞서 했던 3번의 설교를 통해서 룻기의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룻기 1장에서는 엄청난 재앙으로 인해서 모압 땅으로 피신 갔다가 그 땅에서 남편도 죽고 2 아들도 죽고 그리고 모든 재산 몽땅 다 잃어버린 채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되돌아오는 처절하게 실패한 나오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나오미의 모습은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허덕여야만 하는, 말 그대로 실패하고 절망한 그렇게 허덕이는, 이 실패하고 절망에 허덕이는 그런 인생의 표본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완전히 빈털터리입니다. 당장에 먹을 것조차도 없고 생계를 꾸려가기도 막막한 인생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룻기 1장 21절 말씀에서 나오미가 하는 말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탈탈 털어서 비워 돌아오게 하셨다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쓰라리게 하셨다 라고 하면서 더 이상 자신을 즐거움이란 뜻을 가진 나오미가 아니라 괴로움이란 뜻을 가진 마라라 불러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괴로움의 순간에도 나오미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능자,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그 고난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더라라는 이 사사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당시의 시대의 그 엄청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한, 그래서 다윗을 탄생시키기 위한 고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혈통에서부터 태어나게 하기 위한 그 대속적인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교 때 했습니까? 우리의 형편이 좋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지 말고, 형편이 나쁠 때도, 참 힘들고 어려울 때도, 괴로운 순간,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룻기 2장에 오면 이제부터 서서히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맛볼 수 있죠.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룻기 2장 1절 제일 처음에 딱 나오죠. 누구입니까?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을 먹여 살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먹여 살림이 한 끼의 끼니 정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 풍성한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룻기 2장 17절 말씀해 보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준 곡식의 양이 얼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한 에바. 이게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약 한 말 이상, 대략 22리터 정도 되는 양이었습니다. 당시에 남자 노동자의 하루 배급량이 0.5리터였으니까 하루 종일 밭에서 추수하고 있던 이 노동자들에 비해서 이삭을 줍기만 한 이 룻이요, 그들의 44배에 가까운 이 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이 이제는 정말 한 끼를 걱정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몇 주 동안이나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많은 양의 곡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빈털터리였는데 이제는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의 이 풍요로운 양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장족의 발전입니다. 격세지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쳐져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바로 이 룻기 2장에서 펼쳐진 것과 같은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를 기대하시라, 이 반전의 은혜를 기대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이것만 말씀드린 게 아니죠. 우리의 영적인 만족이 결코 여기서 멈춰버려서는 안 된다 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절, 배고프던 시절, 힘들던 시절, 모든 것이 잘 풀리지 않았던 그런 시절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함의 시간을 누리게 될 때, 풍성함의 시간을 누리게 될 때, 그때가 올 텐데, 바로 그때 거기에 영적인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으니
절대로 거기서 멈춰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조사오니 하면서 룻기 2장에 멈춰버린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안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까운 곳만 보는 영적인 근시만 가졌어도 안 되고, 또 먼 곳만 보는 영적인 원시만 가졌어도 안 되고, 건강한 영적인 눈을 가지고서 가까운 곳과 먼 곳에서 동시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다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룻기 3장에 오면 이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제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고엘이라는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 이 고엘은요, 기업을 무르는 자로 룻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지난주에 이 고엘 제도에 관련해서 성경에 나타난 3가지의 경우를 말씀드렸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어떤 사람이 가난으로 인해서 자신의 기업인 이 땅을 팔아버렸을 때 친족 중에 누군가가 그 땅을 사서 돌려주는 경우. 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가난으로 인해서 땅을 팔았는데 그것도 안 돼서 자기의 몸까지 팔았을 때, 결국 그래서 종이 되었을 때 친족 중에 누군가가 그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이 사람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남자가 결혼을 하긴 했지만 아들을 낳지 못한 채 죽었을 때, 그때 그 아내에게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친족 중 누군가가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의 유산을 상속시켜주는 경우. 이렇게 3가지의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고엘 제도를 잘 알고 있었던 나오미가 룻을 향한 보아스의 호의를 보면서, 야, 저 보아스가 룻의 고멜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오미가 잘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당장에 배부르게 해주는, 지금 당장 자기 눈앞에 있는 한 에바의 보리, 이것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룻의 고엘이 되므로 이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룻기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인 이 고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고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누군가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주는 사람입니다. 고엘 뜻이 뭐라고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주는 사람. 그래서 룻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진정한 고엘이 되시는 분, 바로 누군가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 주시는 사람이라는 그 뜻 그대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값으로, 자신의 목숨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룻기 안에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룻기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원수 마귀의 종노릇이나 하면서 살아가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예표하고 암시하고 있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 보입니까? 이방 여인 룻. 왜 이방 여인이다 계속한다 했습니까? 자격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룻을 통해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룻에겐 바로 우리가 보이더라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렇게 지난 3주간 이어져 온 이 룻기의 설교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룻기, 이 흐름이 중요한 책인 룻기의 마지막 장인 이 4장에는 과연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룻기의 마지막 장인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시길 바라고 계실까요? 룻기 4장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먼저 3장 말씀의 후반부부터 그 내용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오미가 꾀를 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제안을 따라서 룻이 추수를 마치고 또
흥겨운 잔치를 벌린 후에 타작마당에서 잠이 든 그 보아스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여인이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참으로 담대하게 보아스에게 자기를 데려가라 라는 일종의 프로포즈를 하게 됩니다. 이 프로포즈를 남자가 했습니까? 여자가 했습니까? 지금 루시 했다, 여자가 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담대한 경우죠. 이때 이 보아스가요, 아주 침착하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먼저는 자신이 룻의 고엘, 즉 룻의 기업 물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고엘의 책임을 다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문제냐? 이 고엘에도 친족 간의 서열이 존재했는데, 아무리 보아스가 룻에게 고엘의 책임을 다하려고 해도, 그의 남편이 되어주려 해도 보아스가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보아스보다 더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자신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그 사람으로부터 고엘이 될 권리를 넘겨받게 되면 내가 반드시 당신의 남편 룻의 고엘이 되어주겠노라 라고 약속을 하고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룻기 4장 말씀에 문이 열리면 이제 첫 절이 딱 보면 성문에 올라가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이 보아스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성도님들, 여기서 말하는 성문은 정확히 말하면 성문 앞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성문 앞은요, 때로는 시장으로, 또 때로는 회중들의 집회 장소로, 또 때로는 재판의 장소로 쓰이던 성문 앞에 있던 이 광장, 넓은 광장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성문 앞이요, 자주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압살롬의 경우 반역을 일으키기 전에 어떻게 이 민심을 휘어잡았느냐, 성문 앞에 탁 앉아있다가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들은 마음이 억울하겠습니까? 흥겹겠습니까? 당연히 억울한 마음이 있으니까 재판 받으러 오지 않겠습니까? 그 재판을 받으러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구워 삼는 것을 통해 그 민심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역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에스라의 경우는 수문, 즉 물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수문, 그 앞에 있는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회개 운동을 벌이게 되고요. 또 성문 앞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재판이나 시장이나 이 집회를 하다 보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그 안전뱅이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인 미문이라는 그 문 앞에 앉아서 뭘 하고 앉아 있었습니까? 구걸을 하고 앉아 있었다. 평생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도요, 성문 앞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 곳, 특히 재판을 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재판을 열 수 있는 성문 앞에 앉아 있는데 마침 하필 그때 보아스가 말하던 자기보다 앞선 순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 고엘, 그 사람, 즉 제1순위로 기업 물을 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그것을 지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마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감탄사 힌네인데요, 이게 성경에서 1000번 이상 쓰일 정도로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자주 쓰이느냐, 이 힌네라는 말을 우리말로 그냥 직역을 하면 뭐 보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원래 가지고 있던 이 감탄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살려서 번역하면 이 힌네는요, 짠! 이런 뜻입니다. 놀라셨습니까?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 네, 이겁니다. 짜잔! 이 뜻을 가진 단어가 힌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누가 갑자기 나타나면 계속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보아스가 지금 재판을 열 수 있는 성문 앞에 턱 하고 앉아 있는데 하필 그때 자기보다 앞선 순위를 가진 그 친족, 그 고엘이 짜잔 하고 나타나 지나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이게 지금 우연이겠습니까? 이게 벌어진 게 지금 우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타이밍이 딱 들어맞은 겁니다. 보아스가 성문 앞에 딱 갔는데 거기 앉아있는데 그 고엘이 되는 자기보다 앞선 순위를 가진 그 사람이 딱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찬스를 잡은 보아스가 바로 그 사람을 불러 세웁니다.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여기서 호칭이 뭐라고 합니까? 호칭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개여. 성경에 보면 아무개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 보아스가 자신의 친족 이름을 몰랐을 리는 없고 아마 룻기의 기록자가 이 사람의 신분을 보호해주고자 실명을 밝히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아무개 씨를 부릅니다. 그러다 앉혀놓은 후에 2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바로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 10명을 불러다 청하여 지체 없이 재판을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연을 가장해서 주신 이 기회를 보아스가 바로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무개 씨, 당신이 나오미 가정의 기업 물을 자 1순위인데 당신이 그들의 고엘이 되어서 유산을 물으십시오. 그런데 만일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2순위인 제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고 싶단 말입니까? 당신이 하란 말입니까? 내가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그렇다면 이 스토리 전개상 이 아무개 씨가 뭐라고 대답을 하면 좋습니까? 아니요, 나는 무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이 시나리오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인데,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타이밍에 아우 이 모든 것이 다 순적하게 이루어졌구나 할 수 있는데, 이 아무개 씨가 갑자기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물으리라. 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스토리상 어떻게 대답했어야 된다고요? 아니요, 나는 물으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내가 물으리라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전날 밤에 분명히 보아스가 룻에게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고엘이 되어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1순위였던 이 아무개 씨가 내가 물으리라 라고 대답하는 순간 아마 보아스는요 큰일 났다 생각했을 겁니다. 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데요, 이 보아스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대답을 하는 그 즉시로 이 아무개 씨의 속마음, 즉 속셈을 눈치를 챈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성도님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개 씨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나오미의 기업을 물려받는다고? 나오미의 기업을 물게 되면 나오미는 늙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으니까 그 가문의 모든 유산은 당연히 누구께 될 거다? 자기께 될 거다. 시간이 지나면 그 유산 다 내게 될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알아차린 보아스가 이 아무개 씨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나오미의 고엘이 되려면 나오미와 결혼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결혼하라고요? 그의 며느리인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해야 하고 유산은 당연히 룻의 아들에게 이어져야 합니다 라고 지금 되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아무런 사랑이나 희생정신 없이 단순히 유산만을 노렸던 이 아무개 씨가 보아스의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느냐?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번복해서 대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기가 나오미의 고엘이 되고 나면 자기 돈으로 땅을 사서 누구 주게 생겼습니까? 고스란히 룻에게 다 주게 생긴, 룻과 룻의 아들에게 고스란히 다 건네주게 생길 판이 됐으니 오히려 손해만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도 없고 희생정신도 없고 배려도 없는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던 이 사람이니
그래서 아마 이름을 밝혀놓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개시. 이 아무개시가 무슨 이런 손해를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다급했는지요. 이 6절 말씀 보면 나는 무르지 못하겠다라는 말을 그 짧은 순간에 2번이나 반복해서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손해볼까 무르지 못하겠다. 네가 해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다. 2번이나 무르지 못하겠다는 말을 반복해서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어서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이어받은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오벳의 손자가 바로 다윗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이 룻기의 이야기가 4장에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이 룻기의 마지막인 4장 말씀을 통해서 2가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2가지가 정말 중요하니까 성도님들 꼭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아무개시를 한번 보십시오. 아무개시. 성도님들, 고엘이라는 제도는 연약한 자를, 약한 자를 다른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철저한 자기 희생과 헌신 그리고 사랑으로 돌봐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고엘 속에 담겨져 있던 그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이 아무개시는 그저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 하다, 그래서 고엘을 선택하려 하다 오히려 자신이 손해보게 될 것을 알고 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고엘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내다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손해보게 될 것을 자신이 손해볼 것을 알게 된 후에 얼마나 놀랐든지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라는 말을 2번씩이나 반복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성도님들, 세상은요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자기에게 필요할 때는 정말 나에게 간쓸게 다 내줄 것처럼 그렇게 대해주지만 실상 자신의 전적인 희생이 필요하게 되고 또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절대로 나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무개시가 하는 그 일이, 그 모양이 이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그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손해가 된다면요 절대로 나를 위해서 희생해주지 않습니다. 손해가 된다면 절대로 나를 위해서 그걸 헌신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박한 세상 속에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희생과 헌신을 보여줍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고엘이 되어준단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보여줄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세상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또 철저한 이해관계에 따라서만 나를 선택하든지 혹은 버리든지를 결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을 철저하게 희생하시면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것, 이게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나를 두고 이해타산을 따지며 계산기만 두들기고 있는 이 세상 것들이 아니라 어떤 이유도 없이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는 것, 그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당장 눈에 보이게 잘해주는 것, 잘해주다가 필요 없을 때는 내치는 이 세상 것들에 매이지 마시고 어떤 순간에도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나를 위해 희생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룻기의 마지막 장인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성도님들, 룻기는 흐름이 중요한 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흐름이 중요한 룻기에서 이 결론은요 가장 완벽한 결론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룻기의 시작은 장례식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거기다 쫄딱 망하고 지금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룻기, 즉 룻기의 시작은 정말 슬프디 슬픈, 그리고 억울하고 억울한,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장례식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룻기의 끝은 무엇입니까? 룻기의 끝이 뭡니까? 바로 결혼잔치로 끝이 나더라 라는 것입니다. 즉 장례식으로 시작했던 룻기가 보아스와 룻의 이 결혼잔치를 벌리면서 그 끝맺음을 하고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은요, 그냥 결혼이 아닙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었던 이방 여인 룻, 그리고 그의 고엘이 되는 보아스의 결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룻은 누구를 이야기했다고 합니까? 바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와, 그리고 고엘이 되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와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인데, 그냥 장례식밖에 남은 것이 없었던 우리인데, 우리를 대신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고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시고 대신 고엘이 되어주심으로 천국 잔치가 열리는 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이 룻기의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것은 이 세상 마지막 날,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그 하늘나라 잔치에,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 룻기의 끝맺음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듯 룻기의 흐름을 보면 이유조차 알 수 없었던 그 고통으로 인해 쫄딱 망했던 우리가 한 에바의 곡식을 손에 쥐게 되듯 점점점 회복하게 되고, 또한 철저한 사랑으로 자기를 희생해 주셨던 우리의 고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때 하늘 잔치가 열리는데, 그곳에 바로 우리가, 원래 장례식이나 치러야 했던 우리가, 죽어야 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룻기는요, 흐름을 따라 쭉 읽어 내려가면 소망이라는 것이 떠오르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소망. 그러므로 성도님들,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회복의 소망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구원의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괴로움이 끝나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 끝나는 그날,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허물고 왕으로 다시 오시는, 임재하시는 그날,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하늘나라에서 열리는 그 천국 잔치에 다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서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도 놀라운 반전의 소망의 은혜를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지금은 이익이 되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이해 타산만 따지는 그런 이 세상의 것들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늘나라의 천국 잔치가 열릴 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고엘이 되셔서 우리를 천국 잔치에 초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